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각자 잘 경영하다가 주님 앞에 설지, 각자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심령과 마음속에 조금만 임재하시고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영재님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집회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마무리까지는 내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이영재님이 1시간 더 하실지도 모르고 그냥 마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면은 이영재님이 주중 집회는 이제 어디를 하게 될지 나갈 건 이제 이영재님이 결정해서 할 것이고, 일요일 날 집회는 호세아서를 마치면 계시록 말씀을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이렇게 잘 들었던 분들은 계시록 말씀을 나가는데 연결 고리를 잘 이렇게 꿰은 거기 때문에 쉬울 텐데, 주중 집회 참석을 좀 그렇게 많이 하기를 바랬던 것은 사실은 내가 일요일 날 집회에 계시록 말씀을 이제는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히브리서를 주중 집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은 뭐 많이 나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략을 정리를 잠깐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천국의 씨를 심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는 박해가 일어났고, 진실한 믿는 이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권세를 잡음으로 교회는 이제 급속하게 이제 하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이는 것을 폐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다냐, 모여서 뭘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모임 자체를 이제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교의 실행과 같이 성전이나 각종 회당 등의 옛 방식으로 모여서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는 형식을 이제 복원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기독교계와 같이 이제 그런 율법 제도가 다시 복원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내 생각에는 이제 바울 형제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증거는 맨 그 뒷부분에 보면은 디모데가 노였다, 옥살이를 하다가 디모데가 노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후계자로 제자로 삼은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마 바울 사도일 것이다. 또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또는 그들이 모든 율법 제도, 율법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너무 이게 소상하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어서 거기다 대고 이런 것을 신약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서 구약의 제사법, 성막법, 이런 성막법, 제사장 제도, 제사법 이런 것들을 신약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만한 실력을 갖춘 사도는 아마 바울 사도와 같이 학식이 뛰어나고, 특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형제였죠. 다른 형제들이야 아마 바울 사도의 그 유식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아주 유식한 형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창한 어투로 또 깊이 있는 말들을 구약 성경을 일일이 다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신약의 교회 생활과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 그거는 교회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 이제 중심이었고, 히브리서 13장 마감의 말씀에서는 교회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사법뿐 아니라 성막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막법과 제사법이었습니다. 많은 법들이 있죠, 율법 중에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 구약 성경에 1년 1차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예,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신약 적용에서는 양심상으로 죽었던 사람의 그 양심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을 상징한 그림이다. 이런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어린 양의 피 뿌림에 대해서 많은 교리적인 논리 전개를 할 줄은 알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 진리의 말씀이 피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피는 진리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을 양심으로 받아들여서 양심의 빛을 받는 것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는 것이다. 이런 아주 정말 너무나 적나라한 구원의 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것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계시록으로 연결을 해도 계시록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을 모르고 계시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언어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참하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늘성소라는 얘기가 나오고, 참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자노릇을 하시고 있다. 이 얘기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으로 가서 하늘에 이런 광경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무슨 내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창공 하늘 어느 곳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여기 왼쪽에는 금의자가 하나님 의자가 하나 있고 또 그 오른쪽에는 또 예수님 의자가 있어가지고 두 분이 하늘 어딘가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성소다, 거기 천당이다. 이렇게 자꾸, 그건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은 애기 초등학교만 제대로 다니는 아이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말인데,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막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 지금 앉아있다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완전히 씻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히브리서 시작에서는 옛적에는 모든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피를 믿는 이들의 참 제자들의 양심에, 주었던 양심에 뿌려놓고 나서는 그곳에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신앙 양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중재를 하고 계신다. 그것이 구속을 이룬 예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성령이 되셔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참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에 지금 현재 임하여 계시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소위 말하자면 삼일체 교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기록들이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시록을 가면, 계시록은 맨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무슨 창공 하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시록을 백만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다루기 전에 히브리서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를 지나고 나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나고 나면 계시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도 아무 무리 없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그 영이 진리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린 양의 증거인데, 어린 양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언의 영이 들려주는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가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은 우리 이영재님이 하시던 집회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큰 윤곽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한 권을 다 마무리를 이제 하려면 전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되는 줄거리를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마음에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히브리서를 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서 말씀을 몇 절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지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거기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니다. 장막에다가. 물론 장막이라는 번역도 무리한 건 아니지만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성막이라고 친 거예요. 지단이 있었던, 구약 성경의 지단이 있었던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때는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것이 육신, 각 사람의 육신을 말한다라는 것은 영적 적용을 지금 이건 직설적으로 이 기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다시 고친 거예요. 장막하면은 육신의 장막만을 생각하지만 내 육신의 몸이라는 게 구속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지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미 11장에서 그 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한 성을 예비해 놨다고 그랬죠? 자, 그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중심을 삼을 부분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17절. 이미 지난 시간 말미 부분에서 이영재님이 그 강론을 했던 말씀에도 나와 있죠. 7절에 또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인도자들에게 믿음을, 그분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동일한 믿음 안에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문맥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위임받은 장로 형제들, 인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줬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는 그런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운 인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똑같은 믿음을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먼저 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믿음의 본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구절만 한 구절 쏙 빼가지고 무슨 엉뚱한 육신으로 영원토록 계시다 해서 하고 이런 데 인용하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믿음의 후사들,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최후로 현세에서 교회의 양무리를 위하여 인도자로 세우신 그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이고 믿음의 길을 가신 선구자이고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그 믿음을 동일하게 매 세대마다 부어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요, 이런 얘기를 했던 11장에서 이미 근거를 삼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들은 이제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으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셨던 믿음의 증인들의 길을,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목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인도자가 과연 동일한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약 율법 제도를 실행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서 모세의 제자를 자칭해가면서 율법 제사장 노릇하면서 헌금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짓인지를 구분이 딱 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이렇게 사도가 많은 걸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못한다니.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런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누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생전 성경 공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지만은 히브리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당신 그러면 한번 증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냥 한번 하거나 또 묵묵부답이거나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어떤 책을 시작해서 마치면 그 책의 부분이 왜 히브리서의 연결성, 디모데서, 디도서 마친 다음에 그 목회서신 마친 다음에 히브리서로 연결을 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가 해야 되겠고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알고 있어야 다음 책에 연결을 할 때 왜 그렇게 연결을 하는지를 야고보서로 이어지죠. 히브리서 다음에는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야고보서로 이어지는 것은 목회서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야고보서로 이어지는 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지 말아라. 율법 행위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흐름이 그런 겁니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노선이 있어서 그 노선을 갔던 선진들의 믿음을 너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은 율법 제도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어떤 교회 생활 종교적인 교회 생활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레위 계열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처럼 특별한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개혁했단 말이야. 개혁하실 때까지 맡겨둔 거였지 않냐 말이야. 지금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 성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며 현세에서 앞서가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믿음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분명히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 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성경의 어떤 의도를 버리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것은 율법 제도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훼손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자체를 쓰게 된 겁니다. 원래 배경이. 이런 큰 중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 제사장 제도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 제사장 제도를 행하면 당연히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율법 행위를 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제도를 들이오다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이랬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아마 자신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에서 나는 음식은 당연히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훼손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어지기를 뭐라고 했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영혼에 무슨 율법 제사장 제단에다가 바치는 육신적인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그거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이 모든 죄를 자기가 오늘 말씀이 청산이라고 번역이 됐죠.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더냐 말이에요. 헌금 받아먹고서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인데 많은 가르침을 받아봐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더냐 이제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성경이 지시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후사들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행하지 동일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입만 나불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너희가 유익이 있었더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구속받은 교회에도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단과 어떤 차이가 있냐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제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의 지위, 위치, 신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제단이죠. 기독교계에서는 강대상 보고 이거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교리적으로 맞는 거죠. 맞지만 그 제단에서 나는 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오는 음식이 어떤 제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 음식을 강조할 것이고 어떤 제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영적인 음식을 당연히 강조해서 먹여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이 없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 제도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해서 노력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모든 율법 제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완전히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는데 개혁한 사실을 따라서 믿음으로 취해 개혁자의 노선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이 개혁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먹을 권이 없다. 그들의 제단과 우리의 제단은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하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라고 하는 건 지성소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율법 제도에서는 붉은 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붉은 소라는 건 상징입니다. 죄의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붉은 소. 그래서 반드시 속죄절날 잡는 소는 붉은 소를 잡는다. 레위기 16장 그 강론할 때 제가 그 얘기했었죠. 반드시 붉은 소를 잡는 거다. 흰 색깔이나 얼룩진 것이나 뭐 누렁이 소나 여러 가지 이 소 옷 색깔이 있지만 털 색깔이 있지만 반드시 붉은색을 띠는 소를 잡는 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럴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신분을 가져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문 밖에서 그 가죽과 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제6이라는 것은 다 불살라지고 피만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속죄절날
속죄제를 드리는 윤리였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제사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사장 노릇을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붉은 소로 제사 드리는 제도를 예수님이 패버리고 계획을 다 이미 해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 제도의 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가면서 제육을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죄제 제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 제육만 먹는 거죠. 예?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육이라는 것은 불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각을 쳐가지고 불살려서 연기를 하늘로 이렇게 냄새와 연기를 올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 제육을 먹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서 헌금주머니 돌리는 짓을 해서, 그것이 구약의 율법제도 안에서 제단에서 나는 음식물을 제사장이 먹었던 그것을 복원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강대상에서 설교 몇 마디 해주고 나서 헌금주머니 돌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교훈에도 이런 미혹당하지 말아라 얘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밖에서 반드시 불살라졌는데,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으로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제사의 완성이다, 속죄제의 완성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그 믿음의 주인께서 주신 믿음을 얻은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 장로 형제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본인도 예수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그가 짊어져야 될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몫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며 순종을 배웠던 그런 본의 길을 같이 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 제단에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보세 자리에 앉아서 입만 나불대고 앉았는 그런 제단 앞에 우리가 모여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생활이 다른데, 그들은 우리 제단에서 나는 것은 그래서 먹을 권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권이 있으나 마나 간에 여기 와서 앉았으면 그러면 예배당도 짓지 말고 목사도 하지 말고 다 그럼 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성경이라는 그런 제도를 폐했다며. 예수님이 그 전부 율법 제도에 관한 것은 이미 다 폐해버렸다 이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교회를 구속하신,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세운,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가 어떠한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의 길을 그대로, 주님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갔을 때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인도자인지를 그걸 잘 살펴야, 그가 인도를 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한 성에 너를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느냐고 떠들지만, 진리를 알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인 것 같고, 약간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홀리게한테 청년 예수가 홀리게한테 장가들면 어느 천년에 그놈 보고 다시 길러가지고서 또 부부생활을 하고 깐나리기한테 혼인을 하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처녀로서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되어져야만 예수 신부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황소라는 것은, 붉은 황소라는 것은
죄의 육신을 상징한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육신 아담의 표상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이 황소의 붉은 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황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이 되셨고, 그 본을 세우신 후에 자신의 후계자들인 참 제자들에게 동일한 길을 가도록 믿음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생명길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다. 뭐가 동일하냐? 육체로 오신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을 취해서 죄 있는 종의 모습으로 와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이 믿음을 본받는 인도자가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인도자가 과연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라. 그 얘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3번이나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강조점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말은 주님 자신이 그 길을 앞서가셨고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셨다. 우리의 제단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7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뭘 청산하는 거죠? 양무리들의 지체들의 흠결과 죄과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가서 계산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만큼 이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 제도권의 제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책임은 지려고는 않고 권리만 주장하죠. 몇 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람은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난 무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라는 말은. 율법에 의하면 그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 무르는 자는 가장 근족이고, 근족은 무르는 의무도 행해야 될 뿐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대가 끊어져 버리고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근족인 자기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난 무르지 않겠다 그 말은 가만 놔둬가지고 이 집 문 닫아버리면은 그 재산 다 내 건데 내가 뭘 하고 그 짓을 하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는 취하려고 그랬지만 책임,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권이 있지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권이 없어서 그게 안 한 게 아니고 권이 있지만 권은 포기해버리고 책임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충성된 종의 태도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본이다 이거 인도자의 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걸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권리 주장만 하는 설교만 덜 하는지 그 말도 또 있으니까 성경에는 없는 게 아닙니다.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먹으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받을 먹을 권이 없어서 그걸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이 권을 포기하고 책임, 의무만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나서 그 본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가 권위 당연히 있어도, 받을 권위 있어도 그것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차라리 상으로 받겠다. 주님 앞에 가서 받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제단에서 나는 먹는 권위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헌금 받아먹냐 못 받아먹냐 그 얘기예요. 뭐 이제 나영재는 말이다 뭐 그런 말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난 이것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신실한 인도자를 잘 살펴야 되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인도자이면 그를 잘 살펴보고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진리를 알아야 떠나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저 뒤에도 또 한 절 나오죠.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인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한 장에서 3번을 겹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도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속받은 양무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자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그 영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자가 어떠하면 그 교회의 모임이 어떠한 영을 받고 어떠한 실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서는 진 밖 정한 곳으로 붉은 소를 끌고 나가서 진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인 소는 각을 쳐가지고 진 밖에서 불살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본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드린 게 아니었었죠. 속죄 제물은 이것을 지금 증거를 한 바예요. 아무거나 다 본제단에서 죽이고 불살로 온 게 아니다 말이야. 속죄제를 위한 그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불사르는 것이 아니다. 진 밖 정한 곳에다가 거기서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나서는 피는 양푼으로 받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제육은 그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본으로 보인 그 인생했다는 거예요. 마무리. 이거에 대한 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차근차근 구약성경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의 예법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 이제 교회 생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장 14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동일한 말씀이 이제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장 14절 읽습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제육은 그 숫소의 고기, 가죽, 똥 이것을 다 진 밖에서 불살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레위기 이제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제 예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4장에서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구속을 받는 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속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흠결들에 대해서 아무리 돌이켜도 속건제를 맨날 해도 소용없는 짓이죠. 기본적으로 지난 모든 죄를 단번에 사면받는 것은 속죄제가 일단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잘못하는 문제는 속건제로 매번 드리는 문제니까, 속건제 제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후회한다고 뉘우친다고 해도 다 소없는 짓이잖아. 그게 지난 죄가가 사면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다는 지식은.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4장.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곳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이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그랬어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나는 이제 메시지 전할 때마다 가끔 재물이 다 불살라서 냄새와 그 다음에 연기가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 흠명하신 바 같아도 땅에 남는 것은 재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 재를 갖다가 이제 뒤에 나중에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잿물, 양잿물 만들어 가지고 더러운 때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 이렇게 씻어주는 얘기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체험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지 율법으로 이렇게 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잿물로 씻음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을 잿물로 씻어줄 거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남 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잿물로 내가 제사장들을 씻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나와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양심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잿물로. 핏부림을 먼저 양심에 받아야 되겠고. 야,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읽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남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속죄제 때 드리는 이 제물의 소는 붉은 소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어딘가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로 드려진 붉은 송아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율법 제사장이 예수를 정죄해 가지고 심판에 넘겼더니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었죠.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그런 걸 보니까 회막에 직접 가서 뿌리기 전에 회막을 향해서 피를 먼저 뿌린 거죠. 방향을 바꿔. 그게 그 제물을 영문 밖에서 죽은 제물의 피를 먼저 그 자리에서 회막 쪽을 향해서 피를 이렇게 뿌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해야 돼.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이런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씻어야 되는데 씻어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깨끗하다고 난 당신이 씻어주는 거 싫다고 거부하죠. 주님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얻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참 효과적일 텐데 목회하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식 같은 것을 많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이미 많이 구비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이걸 잘 적용만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문맥을 따라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2절 13절 읽어갑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는 치욕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십자가를 치욕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개역 성경 이전에 사용하던 그 성경에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단자로 몰리고 당신이 무슨 권위 있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냐는 비방을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도자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지요. 그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도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갈 때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지지자들이 다 같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까지 같이 따라갔던 많은 여자들이 같이 애통해 가면서 같이 이제 예수님 죽는 것을 같이 바라봤어요. 이런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능력을 지면 우리도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전에 내가 우리 인터넷상에도 그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글을 한번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부활절날 뭐 십자가 큰 그렇게 만들어 밑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간다고 바퀴 달린 십자가 해가지고 참 너무 재밌는 얘기죠. 이야 참 흉내만 낸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벌써 하는 행습만 봐도 알잖아요. 그들이 무슨 뭐 엊그제는 저 인터넷 신문에 분당 뭐 무슨 예배당인가 뭐 예배당 차렸던 사람이 뭐 이제 그만 은퇴할 때가 됐는지 뭐 그 사람한테 뭐 얼마인가를 20억인가 뭐 얼마인가를 뭐 주냐 안 주냐 해가지고 시끌시 그런데 나 그 사람 20억 나는 안 주고요. 그런 사람 주나 모르겠어. 나 주면 난 정말 손 안 댔을 텐데 말이야. 나한테 20억 생긴다면 나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주. 근데 그 사람 좀 번한번하고 다 못 뛴댔을 것 같아. 참 농담이지만 너무 주님께서는 당신의 참 지자들에게는 그렇게 무언가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인도자를 지키는 수단이고 인도자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그에게 맡긴 양무리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입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음식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은혜로 굳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능력을 줄 때 참담한 마음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정자매가 시원이 동서남북 방향구분도 못하고 저러고 좋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저거 데리고 있을 때 참담할 때가 좀 많이 있겠지.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더 많이 이렇게 얻으셔야 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 사건 밖의 것을 의지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딱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게 너무 황당한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같거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말이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냥 입에 바르는 거짓말 같이 들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이야. 믿음은 실현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능력을 우리도 같이 주님이 지고 가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우리 몫을 각 사람의 몫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몫의 십자가는 지는 것을 다 싫어하고 바퀴 달린 십자가 제일 끌고 가면서 사람들 보라고 자기 십자가 메고 그냥 갔다고. 그건 쇼지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나서면은 양무리들이 뭘 군을 배우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것은 이미 그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했을 때 11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위로부터 그 장차 올 것을 찾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계속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 감사함으로 그 찬미의 제사, 능력을 질 때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무슨 뭘 행하고 말고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서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죄 있는 사람들의 모든 흠과 죄과들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나에게 맡긴 양무리를 내가 훈육을 잘못해서 양무리들이 이렇게 흠결이 생겼지만 이들을 다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죄과를 지적은 잘하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게 참 문제죠. 육신적인 흠결이나 허물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그건 이웃치고 돌이켜서 그 버릇을 딱 끊어버린다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혁해 놓으시고 완전케 해 놓으신 제사법이나 성막법이나 모든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세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꿔놨는데 무슨 성전이라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목사제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죄는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런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육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들이 성도들 막 이렇게 하면 손각질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신들은 깨끗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육신적인 흠결이 들 만한 것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지만 영적인 죄라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흠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을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귀 신에게로 다른 신과 관계성을 맺은 이 영적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막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소리나 해가지고 성도들 그 영혼을 붕 뜨게 만들고 귀신의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죄, 그 살인죄인 건데요. 모든 영혼을 다 죽여놓는 살인죄인 건데 그런 죄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선생되는 것, 인도자가 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는 그에게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한다 이거예요. 죽어라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수고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뭔 짓도 하고 왔어? 구속한 양무리들이 나에게 돌려야 되는 영광을 네가 혼자 다 받고 네가 내 영광 다 도둑질해서 누리다 왔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주님 앞에서 답변을 주나? 그 사람들 아주 진짜 참 안타까워 죽겠어. 그 사람들 그 당할 심판 생각하면 거기는 뭐 그런 걸 생각해서 나나 잘해야지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럴 테니까 또. 그 다음에 중보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자다라는 말이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 불순종하거나 하는 태도를 가져도 안 된다. 또 이제 그 약무리들이라는 것은 그 혈육에 속해서 진리의 지식이 없고 생명이 어릴 때는 율법 제사장들이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내리 누르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을 잘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막 멋대로 막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참 문제는 문제죠. 이건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헌금 받아먹는 얘기 너무 심하게 한다고 이번에도 가서 참 대화다 이제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강제로 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낼 것도 아니고 내라고 한다고 낼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신이 생명의 분량이 있으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일이 내시오 마시오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왜 있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의연히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하겠냐.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본을 보이면 양무리들이 그런 본을 따라가지 않겠나. 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9장의 바울사도가 내가 받을 권위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본인이 일을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율법으로든지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나 받는 것을 더 좋게만 여기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또 있잖아 또. 여러 모든 말씀들을 복합적으로 이걸 잘 적용을 할 줄을 알아야죠.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앞에 지단에서 뭘 권위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한 끝에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을 그래서 이 사도가 의도적으로 여기다 첨가를 한 거예요. 무슨 율법적으로 받지 말라 말하면 이 얘기가 그렇게 또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또 이제 선을 행하라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거다. 이것은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성경은 늘 그래요. 뭐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아니면 백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한다. 이 말은 인도자로 세움을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영적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본을 본받아서 모든 양무리들은 신앙길을 또 동일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간 게 아니다. 많은 제자들, 구경꾼들이 함께 따라갔었다. 구경꾼들이야 구경 나서 간 거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배울 거 아니야. 제자들도 따라갔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미 강을 건넌 지가 오래된, 즉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된 성도들이지만 너무나 무왕자왕하고 또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박해도 왔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생활을 하냐 마냐, 이제 모이기만 하면 무엇냐 해가면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도 이제 자꾸 생겨나고, 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붙들기 위해서 이런 서신이 주어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는 이제 시작을 이영재가 했으니까 마무리는 우리 이영재가 잘 하도록 1시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형제 안 올 줄 알고서 내가 이렇게 다 이제 했으니까,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 말씀 단계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인도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세우셔서 양무리를 맡기시고, 양무리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매 세대마다 당신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행하게 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남은 고난, 능력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육신을 또 육적 자의 심정을 삶 가운데서 다 그냥 불살라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